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예배 때보다는 2부 예배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가 이제 곧 있어서 시간에 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2부는 뭐 괜찮죠? 오늘 좀 늦어서 또 제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좀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백화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 2탄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일 동안 거룩해지셨습니까? 이거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이게 2탄이 아니라 1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해지라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 똑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따로 떼어 놓다 혹은 구별하여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 거룩은 사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 맞아요. 그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영어에서의 이 거룩은 따로 떼어놓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주발을 통해서 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따로 그 아버지의 밥을 구별하여 놓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 그것은 본질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한 내가 거룩해지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 생각하면 그건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것입니다.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있는 여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리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흠없고 완전해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은 부족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죄 많고 온갖 문제들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홍성교회 편지를 쓴다면 우리도 뭐라고 쓸까요? 홍성 죄인들아라고 이렇게 편지 쓸까요? 아니에요. 홍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늘 가족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도 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롭게 되고 거룩한 상태 그대로 바로 하늘에 가면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다시 죄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이 거룩, 이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것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처음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하다라는,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이 뭐 특별한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요? 이 일곱째 날, 오는 날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토요일이 다른 날하고 또 다른가요? 이날은 뭐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입니까? 이날은 뭐 해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뜨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것 없이 토요일도 똑같은 날이지만 이 날이 거룩한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그 출애굽기 20장의 넷째 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니.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똑같은 날이지만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것처럼 사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성일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안식일이 보면은 꼭 보면은 하나님의 날 또는 나의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개신교인들이 다른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우리 안식일 교회, 우리 재림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늘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 안식일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동안 그 안식일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희미해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 동안 내렸지만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6일째 예비일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려가지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게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냐면은 애굽에서 받은 그 구원을 보존하여 이 안식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을 뭐 하는 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였죠.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일주일 중에 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어느 날이든 자기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날이고 한 날을 정해서 지키면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키면 되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목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그래서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뭐를요?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어느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아무 날이고 우리 마음대로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힘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 우리들을, 의롭게 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주신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또 거룩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어디에 쓰여 있냐면은 출애굽기 29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회막, 성소입니다.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회막, 즉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거룩한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쓰는 부삽 하나도 거룩한 부삽이 된 것이에요. 그 불 피우기 위해서 부직갱이 하나도 거룩한 것이 된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서 쓰는 부직갱이조차도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이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소에 있을 때 우리의 거룩이 보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제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때 외에는 우리가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내가 편한 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기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게 뭐라고요?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의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 거룩한 몸을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가 건강 기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음식에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하여 어떤 건강한 무언가를 먹음으로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여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채식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한동안 고춧가루 교인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이제 잘 안 듣지만 예전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잘못된 좀 그런 강조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제가 우리 그 교회가 있던 바로 아랫집에 그 개혁파 다니는 그 성도님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딸하고 둘이 사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정이라 동네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개혁파 다니는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이 동네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반찬도 해드리고 김치라도 갖다 드리고 싶어도 이거 받으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춧가루 넣으시오? 그리고 고춧가루 들어갔다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 같이 안식일 교인들이 함께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2012년도인가요? 벌써 좀 8년이 넘었네요. 그 강원도에서 홍영선 씨라는 분이 볶음곡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우리 교회를 좀 어지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볶음곡식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볶음곡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볶음곡식을 먹으면 뭐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무엇을 먹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기 때문에, 채식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 건강기일이고 그런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혼과 영과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 부정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거룩함은 그래서 관계가 깊고요.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민해진 마음과 맑아진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몸,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으로 보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곧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물, 곧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돈 좀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 죄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가시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싹도 나고요. 자라가지고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와요. 근데 뭐만 안 맺혀요? 열매만 맺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 그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11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통하여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이 11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11조는 성물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물의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이것이 또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왜요? 우리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이라 불리워지기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한 날, 어떤 날이에요? 성일. 하나님의 집은 성전, 하나님의 물건은 성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러한 거룩한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지키며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세상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네, 그냥 홍성교회가 아니라 홍성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구별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거룩 백화점이에요.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거룩 구멍가게일진 몰라도 모든 걸 다 지키는 거룩 백화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요? 우리 홍성 재림교회.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 행하는 교회, 어느 교회? 우리 재림교회. 건강의 법칙을 이행하고 몸을 거룩히 보존하도록 가르치는 교회, 어느 교회요? 우리 재림교회.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 어느 교회? 재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교회, 어느 교회요? 재림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재림교회로서,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넘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구별된 거룩한 것들을 끝까지 지킴으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 때에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